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곤란한 일, 좀 힘든 말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면 더 낙심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미국 서양의 속담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정말로 힘은 그것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힘일 것입니다. 저번주에는 사단의 정체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기 갔더니 나의 미래를 알려준다 하고 그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요새 그런 이단적인 교회들이 많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은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사이에 그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7장 14절에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로 이르되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아이의 귀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려니라. 그렇죠. 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마지막 7번째 인을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시되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여러분, 폭풍 전야라는 거 있죠. 그렇죠? 폭풍이 불 전에 고요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정말 적막한 고요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고요함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부르짖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고요할 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요함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심판의 무서운 재앙의 그 그림 속에 이 고요함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림에, 기도의 응답의 그림에 침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정막이 흐르고 고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좌절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문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나타나서 와서 제자에게 져서 그 명령을 가지고 만왕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바요 보좌와 하나님의 아들 보좌함이라. 하나님 당신의 너희와 왕의 천사의 절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그렇죠, 여러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바로 당신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된다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를 하면서요, 꼭 하나님을 콜라나 음료수, 커피를 뽑아 먹는 자동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금방 응답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조그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느냐?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자판기를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흔드는 그런 우리식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도 이 고요함이 흐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는 이르리라. 아멘. 제가 이걸 말씀에 지금 새기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꼭 이 말씀을 외우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지금 금방 이루리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네가 기도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을 먼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하시죠? 아멘. 그런데 거기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웨이시라는 기다리라는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성도에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포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기도하지 말자. 그래 포기해버리자. 그냥 포기해버리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순교까지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것도 그 당시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더니 보세요.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첫 번째 행동으로 고난받은 고통받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땅에 내리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을 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시며 사람들에게 직접 주님께서 관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씩 들릴 때마다 심판의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나팔 재앙은요, 꼭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그 재앙,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참 흡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 보세요. 천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전사가 나를 부리 나팔에서 그 성경과 어린이 나서 땅에 나서가니 땅에 3분의 1이 가서 하고 수목에서 나를 비올라서 살고 각종으로 가서 살리더라. 첫 번째 장 여러분 비상하죠? 그렇죠? 출애굽 때 우박과 불지향 8절에는 바다의 3분의 피가 되고 나일강의 피가 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애굽 때. 또 12절에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출애굽 당시 내렸던 여러분 9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3일 동안 애굽 전역의 흑암으로 캄캄하고 어두웠던 재앙. 이러한 것이 참 유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땅에 정말 구속의 그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는지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호킹이라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아세요? 좀 장애인이신데 얼마나 처음에는 총만 맞고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얘기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 천체를 연구하더니만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느냐? 카타시스였어.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냥 사람이 의지하면 좋은 거다. 그냥 믿는 건 아닌데 의지하면 좋을 거다.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자연 환경이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자연 환경이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만 변해도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렸던 10재앙, 그 재앙들과 지금 이 마지막 심판 때 재앙의 모습이 비슷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지만 그림자처럼 그려졌지만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마지막 날에 오시는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면서 역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무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그 피로 인하여 사망과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팔 소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받는 자에게는 정말로 사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의 심판의 마지막 그 재앙의 소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엔가 귀를 기울이며 사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들을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르실 이 7번의 나팔 소리가 아니 지금 벌써 불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것인지 오늘도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